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구약성경 900쪽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홀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한 가정주부가 남편의 수입이 적어서 동네에서 구멍가게를 냈습니다. 이 아주머니는 정직하고 친절하여 소문이 많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많이 찾아왔습니다. 나중에는 물건이 모자랄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트럭으로 물건을 실어 나르고 또 하루 종일 정신없이 팔아야 할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참 돈을 많이 벌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하여 돌아오는 남편이 바쁘게 물건을 팔고 있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동네 다른 가게들은 이제 손님이 별로 없대. 그리고 저편 가게는 이제 곧 문을 닫을 처지가 되었다고 그래. 아내에게 툭 던지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부인은 마음속으로 깨닫는 것이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트럭으로 주문하던 물건을 트럭으로 주문하지 않고 또 파는 물건들을 많이 줄였습니다. 손님이 찾아오면 그 물건은 저희 가게에는 없습니다. 그 물건은 건너편 가게에 있으니 거기에 가보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후로 손님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수입도 당연히 줄게 되었죠. 그러나 그 부인은 그렇게 바쁘게 장사한 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많아진 그 부인은 그렇게 좋아하던 독서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틈틈이 글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소설 빙점을 쓴 그리스도인 작가 미우라 아야코의 젊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살려고 했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복으로 돌아왔다는 내용의 이야기죠. 순간적으로는 손해보고 물질적으로 많이 수입이 줄어들었지만 더불어 이웃과 함께 살 때 유명한 소설가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이지요. 아마 욕심을 내어서 계속해서 그 구멍가게를 했으면 영원토록 그 구멍가게 장사꾼으로만 남아 있었겠지요. 더불어 함께 살 때 윈윈 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사람을 두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 3절 하반절에는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지요. 연합하여 함께 사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언제 우리가 감탄사를 연발하게 됩니까? 생각하지도 않았던 좋은 일들이 생길 때,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너무나 좋은 일이 생길 때 우리는 감탄사를 연발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감탄으로 시작합니다.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그렇게 환호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아름다움은 연합하여 동거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께 감동이 되고 하나님께 감탄사를 연발하게 되는 삶이란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정의 일터의 사업장에 이런 감탄한 일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동중앙교회도 이런 감탄할 일들이 많아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나오는 감탄의 이유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때문입니다. 물론 함께 살다 보면 형제간에 다툰 일이 있습니다. 형제간에 속상하게 하는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한 울타리 안에서 한 집에서 가족이 함께 산다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 복된 일입니다. 형제들이 한 상에 둘러앉아 먹고 마시고 때로는 티격태격하며 서로 쥐어받고 내가 잘났니 네가 잘났니 다투기도 하지만 가족이 형제가 함께 사는 것처럼 아름다운 모습은 없습니다. 찬송가 559장에 보면 3절에 보면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이 찬송은 오늘 보면 1절 말씀의 뜻을 그대로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현재의 가족은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서 더 이상 대가족으로 살기는 기대하기는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이 이모가 누군지 고모가 누군지 잘 모를 정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이 가족을 뛰어넘습니다. 이 혈연 관계는 이 땅으로 끝입니다. 천국에서는 부모, 형제, 자매, 아들, 딸들로 만나지 않습니다. 천국에서는 오직 하늘 가족으로만 남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교회 공동체가 영원토록 천국에서도 누리게 된다는 거지요. 혈연은 이 땅으로 끝입니다. 천국에서 내 아내, 내 남편, 내 아들, 딸들로 내 부모로 만나지 않습니다. 천국은 오직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천국 가정을 이루는, 다시 말하면 육신의 부모의 피를 받은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 자매가 되어 살아가는 천국 공동체, 영원한 공동체란 말이지요.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공동체가 이 세상으로 끝나지 않고 천국에서도 여전히 만나는 공동체라는 것이지요. 이것은 교회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신 그 몸된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만 가능한 것이지요. 초대의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부터 47절을 보면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 뜰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돌아가며 함께 모여 기쁘고 순수한 마음으로 식사를 같이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였으며 모든 사람에게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늘어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사람들이 가족 같았습니다. 가정에서 이룰 수 있었던 아름다운 모습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교회에서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교회를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사람을 예수 믿는 곳에 바로 교회이지요. 아무리 비교해봐도 어울릴 수 없는 사람 같은데 예수님 믿고 어울릴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친구 될 수 없는 사람 같은데 예수님 믿고 친구 될 수 있는 곳이 교회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연합하여라는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연합함을 기뻐하시기 때문이지요. 교회는 하나됨입니다. 연합입니다. 그 연합은 우리 스스로가 으쌰 하면서 하나 되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보혈을 믿는 자들이 몸된 이 교회, 주님의 몸인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를 이루는, 이것이 바로 연합이란 말이죠. 이게 하나됨입니다. 교회는 분열하면 아니 됩니다. 그런데 마귀, 악마는 분열을 시키는 거지요. 영어로 데빌입니다. 이 단어를 헬라어 디아볼레인에서 온 것입니다. 이 디아볼레인의 뜻은 동강내다, 떼어내다, 분리하다는 뜻입니다.
마귀는요, 언제나 우리를 깨뜨리고 분리하고 나누게 하고 다투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질투하게 만들어서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란 거예요. 그 마귀 이름 자체에서부터 마귀가 나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 하나 되지 못하고 연합하지 못하고 또 한 몸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이 마귀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로 분열하고 깨어지게 만들고 동강내게 만들기 때문에 안에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고 분열이 있고 서로 나뉘어지는 거지요. 누가 가장 그때 기뻐할까요? 마귀가 박수치며 춤을 추며 기뻐하는 것이지요. 마귀가 하는 일은 떼어내는 것입니다. 분리시키는 겁니다. 동강내는 겁니다.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거지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회자와 성도들의 관계를,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하나 되지 못하게 떼어내게 만드는 거지요. 미워하게 만듭니다. 그 마음속에 훅하고 시기심이 들어오고 질투심이 들어와서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거지요. 동강내는 겁니다. 사탄은 교회도 동강내려 하지요. 이단을 통해서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강내면 평안이 깨지고 평안이 깨지면 교회는 저절로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떼어내는, 동강내는, 분리시키는 사람이 되시렵니까? 마귀의 사람이지요. 마귀를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다. 아니면 연합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은 선하고 아름다운 연합하는 하나 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양보하고 손해보아서 함께함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합하는 일을 오늘 본문 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연합하는 일이, 하나 되는 일이 보배로운 기름 같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기름이 아니라 아론의 수염으로 흘러내리는 기름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론의 머리로부터 흘러내리는, 수염으로 흘러내리는 기름이 뭡니까? 아론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직분을 받을 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아니겠습니까? 머리에 기름 부은 것이 어디요? 수염을 통해서 옷깃을 흘러내리는 거지요. 이렇게 풍성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성별된 의식, 구별된 하나님으로부터 그 귀한 직분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부르심을 받아 일하게 되는 사람들은 교회 제도와 조직에 따라서, 그리고 교회의 임명 절차를 따라 세움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 되게 함을, 귀한 부르심의 직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모습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기쁨과 감격으로 일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일할 만한 능력을 주십니다. 감당할 만큼의 은혜의 기름을 부어 주시는 거지요. 아론에게 하나님이 기름 붓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도지요. 우리가 직분을 받을 때 목사로, 장로로, 안수집사로, 물론 아직 우리는 권사님에게들은 안수는 하지 않지만 안수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의 손을 그 머리에 얹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직분을 받는 그 사람에게 함께 하셔서 하늘의 능력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역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에서 맡은 일을 대충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대충 하는 것은 악한 것이고 게으른 것이라 책망받게 됩니다.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 중에 하나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어떤 것이든
아주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맡은 것은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에 보면 또 그 아름다운 연합의 모습을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헐몬산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해발 2815m가 되는 가장 높은 산입니다. 이 산은 갈릴리 북동쪽 64km 지점에 있어 요단강의 중요한 물 공급처가 바로 이 헐몬산입니다. 산 봉우리에는 1년 내내 눈이 덮인 만연설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모습이지요. 거기는 사시사철 여름입니다. 더운 곳입니다. 그런 곳에 만연설이 있는 곳이 바로 이 헐몬산입니다. 이 산마루의 저온이 대기 중의 수분을 급격하게 냉각시키기 때문에 밤에는 비처럼 대량으로 내리는 이슬이 바로 헐몬산의 이슬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비가 거의 안 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농사가 됩니다. 뭐 때문인 줄 아십니까? 바로 이 헐몬산에 내리는 이슬이 비처럼 내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헐몬산에 그 갑자기 기온이 밤에 내려갈 때 그 차가운 냉기가 이슬이 되어 이스라엘 온 땅을 뒤덮는다는 것이죠. 이 헐몬산에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 이슬이 시온산들, 즉 이스라엘 모든 땅에 내리는 것입니다. 이 이슬이 생기가 되는 거죠. 이 이슬이 바로 모든 작물들이, 나무들이, 곡식들이 자랄 수 있는 근원이 되는 것이죠. 이슬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좀채로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슬은 식물을, 나무를, 또 초목을 살게 하고 또 이슬이 내리지 않으면 죽게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처럼 건조한 땅에는 헐몬산의 이슬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것처럼 천국 백성으로 살며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며 사는 성도들도 이 헐몬산의 이슬처럼 가정의 일터에, 교회, 다른 사람들에게 살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걸 스프링클러 성도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스프링클러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마른 땅에 물을 뿌려주는 그런 귀한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거지요. 세상의 건조함을 날려보낼 수 있는 스프링클러 성도, 스프링클러 교회 말입니다. 우리 영동 중앙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런 스프링클러 같은 귀한 존재가 되어 세상과 사람을 살리는 그런 복된 축복의 통로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런 연합하여 함께함의 능력은 아름답고 선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너나 할 것 없이 사람들은 누구나 복을 받기를 원하지요. 이것은 욕심이 아니라 당연한 일입니다. 누구든지 이런 욕심을 가질만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흔히 복에 대해서 왜곡된 복을 이야기해서 그렇지, 참된 의미의 복은 좋은 것이고 어떻게 하든지 이런 복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복받기 위해서 여기저기 찾아가며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기독교 점쟁이 비슷한 사람을 찾아가기도 하지요.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예언한다고 돈 받고 그 사람의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말한 사람들 말입니다. 또 복을 받으려고 여기저기 가서 빌기도 하고 복을 많이 떨어진다고 하는, 어디요? 대전에 계룡산, 서울의 관악산,
가보십시오. 그 중턱에 뭐들이 많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많습니까? 무당들이 엄청 많습니다. 왜요? 신이 내린다고. 용한산이라고. 기독교인들은 신년이 되면 축복성회를 같은 곳에 우르르 몰려다니는 모습 보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피가 난 몸을 이끌고 해맞이를 합니까? 해를 보면서 한 해 복을 받기를 빌기 위해서 해돋이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복은 내가 찾아 헤맨다고 소원이 간절하다고 생기는 것 절대 아니죠. 믿음과 관계없이 생각해 봐도 그렇게 해서 복을 줄 것 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지 않으십니다. 복의 근원은 누구지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복은 누가 주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복을 어디에 가서 찾아야 되나요? 하나님 앞에 찾아야죠. 쓸데없는 데 가서 쓸데없는 사람 앞에 가서 구하지 마십시오. 복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왜냐하면 복의 근원이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실까요? 이것을 알지 못하고 헛된 곳에 가서 복을 찾는 사람들이 많지요. 이것은 자녀들을 교육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녀들을 제대로 가르쳐야 하는데 자녀들이 제대로 복을 받도록 해줘야 하는데 거꾸로 하는 부모들이 적지 않습니다. 헛된 곳에 힘을 쓰는 경우가 참 많지요. 하나님께서는 복을 줄 만한 사람에게, 복 받을 만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거지 아무에게나 복을 주지 않는다는 거지요. 적어도 오늘 시편 133편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복을 주신다고요? 연합하여 하나 되어 형제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자매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복도 어떤 복이라고요? 영생. 영생이 뭡니까? 영생이 뭘 주말입니까? 영원히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육신에 늙어가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영화로운 몸으로서 우리는 영원토록 살게 되는 복을 선포하고 있는 거지요. 오늘 야훼배를 통해 성도 간에 서로 연합하여 함께함으로 이런 복을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받아 누리는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됨에, 이 연합함에 교제를 나누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그 기뻐하는 그곳에 그 사람들,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영생을 복을 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오늘 으쌰으쌰 하면서 이기려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서로 하나됨에 이 연합함의 모습을 드러내어서 영생의 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야훼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담장 아래 꽃밭에 해바라기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햇님을 향해 뻗어가며 서로 누가 키가 크냐 그렇게 경쟁하며 자라고 있었습니다. 때론 담장 너머의 세계에 대해서 재미있게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해바라기들의 그 발밑에 나팔꽃이 찾아왔습니다. 나팔꽃이 먼저 작은 해바라기에게 부탁했습니다. 작은 해바라기님, 저는 혼자서는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누군가를 의지하고 자라야 꽃을 피울 수 있답니다. 작은 해바라기님께서 저희의 기댈 꽃이 되어 주신다면 가장 아름다운 꽃을 당신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들은 작은 해바라기는
신경질을 내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처럼 거추장스러운 존재는 딱 질색이야. 나는 누군가가 내 몸에 와 닿는 것조차 싫어. 그런데 나를 칭칭 감고 올라가 꽁꽁 묶을 것 아니냐? 나는 하늘에 보이는 햇님을 향해 가는 것만으로도 벅차단 말이야. 그러니 다른 곳에 가서 알아봐. 거절했습니다. 작은 해바라기에 가시 돋친 말에 나팔꽃은 주눅이 들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나팔꽃은 큰 해바라기에게 가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무척이나 미안함을 가지고 부탁을 합니다. 큰 해바라기는 그 나팔꽃이 자기에게 다가와서 바라보는 것을 보고 웃음을 지었습니다. 미소의 힘을 얻어 나팔꽃은 큰 해바라기에게 용기를 내어서 부탁을 합니다. 큰 해바라기님, 저는 혼자서는 일어설 수 없는 존재랍니다. 누군가에게 기대야만 자라서 꽃을 피울 수 있답니다. 거추장스럽더라도 큰 해바라기님께서 저의 기댈 꽃이 되어주신다면 저는 가장 아름다운 꽃을 당신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때 큰 해바라기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팔꽃 아가씨, 걱정 마세요. 제가 아가씨의 버팀목이 되어드릴게요. 사실 햇님을 바라보며 남보다 더 크게 자라려고 경쟁하듯이 살아온 나의 삶은 각박하기만 했답니다. 아가씨와 함께 하늘의 햇님을 향하여 더불어 여행을 하고 싶군요. 어서 아가씨의 여린 줄기를 제 몸에 기대세요. 제 몸에 약간 거친 솜털이 박혀 있긴 하지만 조심조심해서 타고 올라온다면 못 오를 것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큰 해바라기가 나팔꽃에 허락을 했습니다. 마침내 나팔꽃은 연분홍 나팔꽃을 가득 피웠고 바깥 세상의 아름다운 꽃도 구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꽃을 큰 해바라기에게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센 비바람이 몰아쳤습니다. 밤새도록 불던 그 비바람이 잔잔해지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나팔꽃은 부랴부랴 꽃을 피워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나팔꽃은 작은 해바라기의 모습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해바라기가 밤에 그 비바람에 목이 꺾여 흔들거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밤의 비바람을 이기지 못하여 목이 꺾인 것이지요. 그러나 더 많은 바람을 맞은 큰 해바라기는 든든하게 서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거센 비바람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큰 해바라기를 꽁꽁 감싸고 있던 나팔꽃의 등굴이 보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침에 따사로운 햇님을 향해 큰 해바라기와 나팔꽃은 함께 행복한 미소를 짓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이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지요. 서로가 불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의지하고 또 자기의 몸을 내어주고 하나 될 때 이게 시너지 효과지요. 작은 해바라기, 작지만 큰 해바라기보다 바람을 더 작게 받았지만 목이 부러졌던 것은 만약에 그 작은 해바라기가 나팔꽃에 그 자기 몸이 칭칭 감기도록 자라도록 허락했다면 작은 해바라기 목이 꺾이지 않았을 겁니다. 이게 하나됨의 모습, 아름다운 연합의 모습, 또 서로를 의지하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전교인 야예배를 드립니다. 이 야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동 중앙교회 성도들 모두가 이렇게 아름답고 선한 연합을 이루어내어 하나됨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좀 불편해도, 그죠? 내가 좀 힘들어도 먼저 옆에 사람 또 성도들을 생각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복된 야유예배 오늘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하나 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서로 연합하여 함께함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으로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에게 복을 선포하십니다. 우리 모두 한 형제 한 자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임을 기억하고 오늘 야훼 예배를 통하여 하나됨의 능력을 나타내고 또 그 아름다운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야훼 예배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